자, 로마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복음의 시작과 거룩한 죽음, 복음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이 땅에서 있다가 육신을 벗는 날 영원한 고통의 세계, 영원한 저주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닌 독생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 저주의 고통의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그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영광의 길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런 복음이죠. 일단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왜? 그 모든 말씀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일반적으로 다 들어요. 이 시간 성경 읽었잖아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근데 그 안에 있다 없다? 예,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자 19절 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인데 우리가 다시 살아. 뭘로? 복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다 소유를 하고 있어. 소유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한테 허망한 모습으로 일어난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시간에 지구촌 곳곳에서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 하나님을 알아요.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 자, 그냥 단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데 예배를 드려요? 그냥 누구 따라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예배 드릴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예배하는 예배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 가운데 미련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해. 스스로 구원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 아래 있는 자는 구원에 있다고 구원 아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는 구원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또 성경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냔 말이요. 응? 하나님을 알되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각 교회마다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이 안에 있다고 해요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데 내가 썩어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새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내가 바꿔버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요. 그 중에 깨달아서 아버지 나는 벌레입니다. 아버지 나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렁이만도 못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기는 있겠지만, 소수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나는 구원 아래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구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벌레요 구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있으면, 진짜 내가 복음 아래 있으면 내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할지라도, 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근데 내 안에 그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도 어떤 모습인 거예요?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었는가? 진짜 복음이 시작되는가? 우리 간혹 말씀 나누죠? 여러분, 이것은요 매일매일 해도 모자란 거예요. 사실은 진짜 복음이 시작되는가? 그런데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복음이 시작이 돼요? 네,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봐요. 지금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사실은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면서, 헌금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아래 있으면 구원이라고 해 안 해요? 목사님들이 다 구원이라고 그래. 이것이 복음 아래 있더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복음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헌금해가면서 이웃을 섬겨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정말로 괜찮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이 구원 받게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아래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버려. 이게.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요. 어떤 자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경건하지 않아서 불의한 자들에게,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가 누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하려는데 저기 김집사가 나를 꼬셔가지고 어저께 어디 가자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거시기한데 왔어. 그러니까 저 김집사가 나를 뭐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거시기한 데로 와버려가지고 오늘 예배를 못 들어오니까 나를 불의 가운데 나를 경건하지 못한 자로 지금 만들고 있어. 누가? 김집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막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막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꼬인다 할지라도 설령 여기서 우리 다른 사람이 나를 꼬인다고 그렇게 볼지라도 변명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줘서 우리를 올바른 말씀으로 인도를 안 해서 우리가 복음 아래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자, 진리를 막는 불의를 누가 범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범한 거잖아요. 목사님이 진리를 잘못 가르쳐줬으니까. 아니, 성도들이 뭘 아냐고.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들에게 뭐라 할 수 있어? 책임 전가를 할 수 있어. 왜? 진리를 안 그래 지켜주고 불의한 길로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우리가 진리 밖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그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있어가지고 그 만물을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 가르쳐줬다, 누가 나를 꼬시거나 나를 잘못 인도했다, 이거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인도하고 내 생각이 나를 방해하고 내 생각이 나를 뭐 하는 거요? 저주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분은 막 11조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고 교회 일마다 행사마다 다 최선을 다해서 돕고 최선을 다하는 분이야, 신앙적으로. 그럼 여러분, 실제로 큰 교회는 몇천만 원, 몇 억씩 헌금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금하면 어때요? 그냥 껌뻑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안 해. 무명으로 해. 헌금을 해도.
왜?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굳이 내 이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이름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응.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마음속에 뭔 생각이 떠오르느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허여 채워진 것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래도 그냥 큰맘 먹고 목사님에게 이런 말 물어보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그냥 마음에 두다 그냥 이제 결코 이제 물어보기로 작정했어.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혹시 이것 말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 말고 또 혹시 또 다른 것은 또 없을까 여기를 물어봐. 응? 왜? 그럼 모르니까 자기는. 그런데 자기 안에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혹시 다른 것이 없을까요? 그러게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냐? 그 말 하자마자 아니 집사님 같이 하나님이 잘 열심히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디가 있다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 항상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갈급할까요? 안 할까요? 목마를까요? 안 할까요?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 이웃 앞에 자기는 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허전하네. 마음이 갈피를 못 잡겠네. 채워진 것이 없네. 그러니까 물어볼라다 말라다. 오늘은 내게 해볼까 했다가 또 못하고 그러다 겨우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이제 목사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런 제안이 뭐예요? 집사님이 가진 믿음보다 집사님이 가진 복음보다 더 큰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냐고. 왜 그런 말씀을 해요? 예, 그 목사님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채워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교회가 지금 이 모습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 가지고 어두워져 가지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로마서 3장을 갑니다. 2장만 옮기면 3장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고 또 애우고 말씀을 수천독을 한다 할지라도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라고 해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없어도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도 안 해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 속에 뭐는 거요? 허망함만 들어가 있고 이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 율법이 나타납니다. 이 율법은 뭐가 율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인데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또 뭐예요? 예,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요. 그러면 어떨 때 복음이고 어떨 때 율법이냐? 율법을 이루어서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율법이 되는 거고, 율법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과 율법에 이룬 그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네?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느냐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율법은 폐해졌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는 또 폐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율법은 그러면 폐해졌네. 왜? 복음이어야 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잖아. 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 그러니까 시작에서는 복음이 맞는 것이지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자, 히브리어로 쿰, 헬라어로 히스테미, 세운다는 거예요. 세워. 쿰, 부활. 이 쿰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부활이라 할 때 부활. 내가 세워진 자다. 내가 쿰된 자다. 그러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러죠. 율법을 굳게 세워서 율법을 부활시키는 게 뭐예요? 복음이요. 근데 율법을 세우지 아니하면, 율법을 부활시키지 아니하면 복음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율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순종해서 복종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세울 때 내가 부활 생명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율법을 어떻게 세우느냐. 앞에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내가 어떻게 세워? 네? 우리는 율법을 세워서 부활 생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율법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처음 하는 겁니다. 율법이 부활돼서 복음이 된다는 것.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자, 율법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율법이 부활돼? 자, 히브리서 잠깐 나갑시다. 히브리서 7장 보면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한대. 근데 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패한대. 근데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테테시스 멘 가르 기노마이 프로하고 엔톨레 디아토 아우토스 에스테네스 카이 아노펠레스. 그러니까 무익하고 연약해서 패. 근데 패하는 이유가 뭐다? 멘 가르 기노마이. 기노마이 하려고, 탄생시키려고, 나아지려고, 태어나려고. 율법이 무익하고 연약해서 패했는데,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탄생하려고, 태어나려고, 나아지려고, 기노마이 되려고 패한다라는. 그러면 그 기노마이 된다는 게 뭐라고 20절에서 얘기합니까? 19절에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여기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할 때 이 생긴다는 단어가 세워진다는 단어, 품이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응? 이 생긴다라는 단어가.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뭘로 바꿔지는 거요? 율법이 복음으로 바꿔지는 거요. 율법이 부활되는 거요. 율법은 죽게 하는 건데 죽게 하는 것이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활돼.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부활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아래 있는 걸 알할 때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왜 죽게 만들어요? 부활시키려고.
예? 나사로가 썩어서 아주 그냥 냄새 날 때까지 4일 만에 주님께서 나타나잖아요. 3일도 아니고 4일 만에. 사흘이 지나서 나흘 만에. 그러면 보세요. 그 중동지방에서 나흘이면요, 완전히 다 육체에 다 썩어 뭉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해버리잖아요. 부활해버려. 살아나버려. 말씀이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죽고 말씀 앞에 내가 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죽음이냐. 네? 예수님만이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복음이에요. 죽음은 뭡니까 여러분? 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다 내 자신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즉 하나님의 법대로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서를 잠시 갑시다. 예. 우리 욥기서를 보면 이 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해요? 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 이르시되 네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당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은 2장 3절 이 말은 무슨 일을 겪고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욥의 재산이 일단 다 날라갔어. 욥의 10자식이 다 죽어버렸어.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도, 자, 20절,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여기는 예비하며, 경비하며,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러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욥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죠. 예? 이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든지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욥을 이렇게 했지만 욥이 범죄하느냐 안 하느냐, 오히려 온전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 7절 봅시다. 예. 자, 예. 욥이 7절에서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을 조각으로 갖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욥의 몸이 종기가 나서 구덕에 이제 밥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아래 있을 때 그래도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입술로 범죄치 않아요.
이 욥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어. 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 증거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하고 논쟁을 해요. 논쟁을.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 것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 작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내 생명을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입은 사랑, 그 하나님의 모든 나에게 입혀진 그 영광, 그 가장 값진 것, 하나님으로 받은 가장 값진 것, 그것을 받는 것이다. 왜?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태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실질적인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복음의 시작과 거룩한 죽음이라고 이제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거룩한 죽음이냐? 여러분, 이 죽음은요, 새 생명으로 시작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욥이 죽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욥이 죽는 죽음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죽음인 거예요. 다시 부활 생명되는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교회가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부활 생명되는 이 비결을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들이. 우리는 내가 복음 아래 있다면요, 그냥 할 말 없는 겁니다. 왜? 복음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다 알게 하시고 부활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요것만큼이라도 내가 모르는 것은 이만큼 있다 할지라도, 수없이 모르는 것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것만큼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냥 항상 흐뭇해, 항상 든든해, 항상 충만해. 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복음이신 주님이, 새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기 위해서 거룩한 죽음, 여러분, 세상에 찌들은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죽음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죽음이 아니에요. 저주 속에 죽어가는 죽음이지. 내가 받은 은혜 속에, 자, 내가 세상 풍파 속에서,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환난 속에서 내가 저주받고 있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보세요. 안다 할지라도, 자, 내가 받은 은혜 세계를 아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가지고, 다시 말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 이 자는 거룩한 죽음 속에 들어가는 욥과 같이.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다 드리지 못하니까 세 번씩 번갈아 가면서 그 친구들하고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그때는 자기 자신을 드린 게 아니에요. 죽음 속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받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아는 것이 있는데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걸 보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듣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보는 것도 없고 내가 듣는 것도 없다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거룩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죽음입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갖고 있어요. 보세요. 욥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갖고 있다니까. 자기 몸까지 그렇게 벌레의 먹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잖아요. 자기 10자식이 다 죽어버렸는데도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왜?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중에는 뭐라고요? 내가 보는 것도 없고 내가 듣는 것도 없고 내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거룩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과 같이 완전한 도덕적으로 온전하다가 읽었지 않습니까? 1장에서도 그러고 2장에서도 그러고, 이 뜻이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 흠이 없는 모습, 무흠의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생명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이 모습을 내가 버릴 때, 내가 사망으로 여길 때, 야,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사망이구나, 이걸 알 때 우리는 거룩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죽음을 깨닫고 아버지 영광의 모두가 동참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